여러분, 20대와 30대의 차이 뭘까요? 숫자의 차이일까요? 나이의 차이일까요? 피자가 어른거리면 20대, 김치전이 어른거리면 30대랍니다. 분위기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면 20대고 주머니 사정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면 30대래요. 돈을 무시하면 20대고, 그래서 대학 가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IMF 때도 대학 가는 펑펑 써요. 얘들은 지 엄마 죽는 줄도 모르고 아빠가 갈비 휘는 줄도 모르고 막 써요, 막 써. 이게 20대, 돈을 무시합니다. 돈을 밝히면 30대래요. 밖에 다니라고 바쁘면 20대고 방 안에서 자느라고 바쁘면 30대래요. 냉탕이 시원하면 20대고 열탕이 시원하면 30대래요. 이뻐 보이기를 원하면 20대고 이쁜 것보다는 젊어 보인다는 소리가 더 좋으면 30대랍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 차이라고 하는 그런 유머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규례와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의 형편은 그렇게 여유롭고 평탄하고 안정된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환난이에요, 환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결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태평하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뭐 하나님이 형편 다 아신다는데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반복해서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으며 내 소리를 들으소서 하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기도란 첫째,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마다 응답을 다 받았고 문제가 풀렸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대요.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니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묘미를 느낀 사람들, 기도의 매력을 맛본 사람들, 그래서 기도 무용론이나 기도 유용론,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 것이고 기도에 얼마나 많은 능력과 축복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여러분 가정이 지금 혼란합니까? 사회가 혼란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여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건강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아주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더 가난해져. 그럼 아주 그냥, 아니 아멘하다 조상이 죽었어요? 다시 해봐야지. 집안이 평안하고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아니 꼭 옆구리 찔러서 절 받을 필요가 뭐해서 엎드려서 내가 절 받을 이유가 뭐냐고. 그냥 자진해서 아멘하면 서로 은혜가 될 텐데 꼭 옆구리 한번 쿡 찔르면 그저서 하고. 이게 한국 사람 근성이야.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집안도 고쳐주고 사업도 고쳐주고 직장도 고쳐주고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에 보면 환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전에서 우리 소리를 찬양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건성으로 못하죠. 얼마나 피눈물 나게 연습을 해서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기는 청중, 회중이 듣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찬양, 이런 기도, 이런 예배, 이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산제사. 그래서 그 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듣는다고 믿으니까 여기 나왔지. 추운데 뭐 하려고 여기 나와요. 뭐래나 뭐.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격의 환난이 있을 겁니다. 질병의 환난도 있고, 가난의 환난도 있고, 사업과 직업의 환난도 있을 거고, 또 가족관계, 인간 갈등의 환난도 있을 터인데,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이걸 무슨 기도하다가 여기다가 만석 이런 거 말고 성령이 가슴 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요, 이 사물 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해요.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여리고성 앞에 앞을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 성문에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달라고 구걸하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시끄럽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랬더니 야,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 소리 듣자마자 외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지나가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구박합니다. 면박 줍니다. 핍박합니다. 이거 참 나쁜 것들이죠. 구박, 면박, 핍박. 그래도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발길을 멈추셨어요. 저를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돈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앞을 못 보는데. 예쁜 옷이 뭐 필요하겠어요? 다 필요 없었어요. 오로지 눈이 띄어서 보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밝은 세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 부르짖었더니 주님 만났고 그의 신세가 바뀌고 팔자가 고쳐졌어. 오늘 기도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고쳐지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147절에 또 가보면 새벽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시인은 새벽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대체로 새벽에 일어났어요. 홍해 새벽에 갈라졌고, 광야 노정 속에서 만나는 항상 새벽에 내렸어요. 이 새벽. 또 우리 한국교회 귀한 전통이 있다면 새벽 기도입니다.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속담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한 거,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부지런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근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나 근면한 사람이에요.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몸에 뱄어요. 어린 기억으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님은 새벽 3시면 일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담배 한번 퍽 먹으면 방 안에서 그것도 요새 같으면 쫓겨나셨을 텐데 그때는 그게 안 돼가지고 금연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그냥 퍽 먹으면 피시고 새벽부터 이제 걸음찌개 지고 밭으로 논으로 나갑니다. 똥장문 지고 밭으로 논으로 나가요. 새벽부터. 나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또 부지런하신지 우리 늦잠 자는 꼴을 못 봐요. 늦잠 자다가 하여튼 걸렸다가 요절 납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일어나는 습관을 했어요. 이런 거 우리 아버님 그렇게 부지런하고 한 거 우리 막내 동생 유태석 장로님은 못 봤어요. 원래 어릴 때 돌아갔기 때문에 그때 5살이나 먹었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어머니는 5남매 키우면서 일하기 아주 그냥 찌들고 바쁘고 그러니까 아기를 어떻게 놓았냐면 그 아기 바지는 띠 있어, 띠로 이 허리를 묶어가지고 방 안에다 묶어놔 못 나오게. 그러면 기어다니다가 그 한계를 바깥에 마루까지 와서 못 나오는 거예요. 방 안에서 문종이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어요. 어릴 때 그렇게만 했으면 더 컸을 텐데 가도 묶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못 받아서 못 큰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래도 클 만큼 커요. 고기 하나만 조그맣지. 왜 그렇게 얼마나 근면한 거 배웠는지 몰라요. 새벽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전부 늦잠 자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잠을 깨운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 하루의 일과 속에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더라니까. 새벽 미명에 이렇게 나와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하나님 그러면 오냐 그러고 하나님이 대답하신대. 네가 부를 때 내가 대답하겠다. 새벽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있는 몸을 끌고 새벽 기도하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는 건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에 뭐 주일날 예배 1시간 그것도 예배가 1시간 반 드리는 거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또 끝나기도 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하는 거지. 좀 믿는 사람은 주일을 온전히 새벽부터 와가지고 밤중까지 조금 더 신경 써서 믿는 사람은 수요 예배, 조금 더 하는 사람은 금요 기도회,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이렇게 1시간 달랑 왔다 가는 분들은 그건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거라니까. 뭘 피곤하다고 그래. 뭐 그거 주일날 한 번 하기를. 성가대 좀 몇 시간 전에 왔다가 뭐 몇 시간 후에 하는데 뭐가 피곤해. 그거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는 인상 쓰지 말고 웃으라고. 여러분 새벽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을 보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기도했고 새벽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 148절에서 시인은 철야기도,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심야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요새는 철야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죠. 옛날 같으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9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까지 해야 끝났어요. 이게 철야기도예요. 그때는 주 5일 근무도 아니야. 토요일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요새는 주 5일 근무잖아요. 꼬박 세워도 가서 토요일날 시들어지게 잠자잖아요. 우리도 토요일날 새벽기도 안 하다 보니까 아유 금요기도에 맞추고 나면 얼마나 긴 밤인지, 이야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냥 참 긴 밤 자는 재미가 이게 쏠쏠해요. 쏠쏠해.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토요일도 다 근무했고요. 그러면서도 올라이트 했어. 올라이트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요새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9시부터 11시 정도 대략
늦어도 11시 조금 넘으면 끝나. 그게 무슨 철야 기도야. 그냥 초저녁 기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런데 시인은 그거 했다는 거. 심야 기도,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 누가 만들었냐? 유목사가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이건 꼭 확인해요. 옆 사람 보고 새벽 기도 좀 합시다. 아니, 나 쳐다보지 마. 나는 해요. 그러면 기도해도 옵시다.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제자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밖에 없어요.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거들어 주셔야 돼.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문제가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했고 핍박이 오면 더 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구약시대 시인도 고난의 증가는 기도의 증가로 가져왔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 고난이 오므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기도를 더 했다 이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기도를 포기한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핍박이 오면 더 강했습니다. 시인이 어려움 속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오셔서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5분이나 해보셨어요? 5분 너무 길지요? 못하실 거래요? 지루해서 예배 시간 맞추기도 힘든데 무슨 5분씩 하겠어요. 그런데 일주와도 우리의 기도는 뭐야? 눈질끈 감았다 뜬 게 다 기도야. 전심으로 하는 기도가 없어요. 진지한 기도가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건성으로 형식으로 하는 기도에 기도를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응답받는 기도는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전 인격을 다하여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부르짖었다고 하는데요, 열정과 갈망하는 태도로, 전력을 다해서 씨름하는 태도로 했다는 거예요. 씨름 그 어설픈 것 같은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 씨름 선수들을 보면 옛날에 수원 실내체육관에 전국 씨름대회가 열리는데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심판이 막 붙으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하는데 안 와요. 빈도아무나 하기 싫어가지고. 그럼 왜 씨름 선수 하는지 모르겠어. 왜? 너무 진짜 힘들으니까.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부르짖어 간절히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게 씨름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성경에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건성이에요. 형식이에요. 그냥 엑서서리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몇 마디 짓거리고 기도 끝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응답 받을 거면 다 받았게요.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쉬우면. 야곱은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장자의 기업을 뺏은 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복수하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약복강만 건너가면 형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군대를 가지고, 이때 강나루터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씨름하듯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그랬더니 새벽녘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결국 원수가 변하여 형제가 됐고, 원망이 변하여 화해가 됐고, 그래서 형제가 오랜만에 상봉하는, 포옹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간관계가 얽힙니까? 사업하는데 잘 안 풀립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술술술술 풀리게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착착 붙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도 제가 기도 축복 기를 때 영권, 인권, 물권 이 3대 축복 달라고 복을 빌릴 때가 많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본능이 임하면 인권, 사람이 따라붙어요. 사람 따라붙으면 장사하는 사람 돈 버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 수지 맞는 거고, 직장 다니는 사람 승진하는 거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영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면 인권, 사람이 따라붙어. 사람이 따라. 사람 관계가 따라붙으면 돈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겨요.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의 아비를 부르듯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 내용을 잊어버리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한 것은 덜어 받으리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인은 주변에는 악을 추구하고 쫓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50절에 보면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이 악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도둑놈, 사기꾼, 강도, 천만에요. 이 말씀대로 이해해보면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모든 행위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윤리적인 어떤 도덕에 어긋나는 것만 악이라고 생각하지, 그보다 더한 악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 이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악을 가지고서도 기도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인가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거, 이걸 청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죄, 이런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악으로 간주하지 않고 악으로 깨닫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몇 마디 짓거리는 것으로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느냐 불평하는데, 이것은 우리 탓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형편이 악한 자들, 주의 말씀과 거리가 먼 이 불신자들, 불신앙,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151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니 악한 자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예배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여기에 가까이 계시다고 믿어질 때 이게 산 제사, 거룩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지, 저 산 너머에 저 강 건너에 머나먼 길에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졌어요. 이렇게 믿어질 때 기도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믿어질 때 기도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야, 바디메오가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바뀐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그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랬지만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인간은 괴로움 당하기 쉬우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가깝다. 인간은 상처받기 쉬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 가깝다. 인간은 낙담하기 쉬우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더 가깝다. 인간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심이 더 가깝다. 인간은 회의에서 빠지기 쉬우나 하나님은 회의를 해결해 주심이 더 가깝다고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